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그의 기이한 도움이 임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동네에 주산학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주판 튕기는 학원입니다. 여기 저와 비슷한 또래분들은 그 주판이 뭔지를 아실 겁니다. 니들이 뭘 알겠니? 이렇게 손을 하는 거 있어요. 자, 그런 게 있다가 이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에, 그때는 국민학교였는데 뭐가 생겼냐면 컴퓨터 학원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MS 도우스가 이제 그때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컴퓨터 학원이 생겼어요. 자, 이게 학원의 흐름만 봐도 세태의 변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불과 한 7, 8년 전에 대전에서 사역할 때만 해도 그때 코딩이라고 하는 게 막 이제 초등학생들, 중학생들한테 막 가르치고 할 때였어요. 그때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그 우주공학자가 계셨어요. 로켓 발사하시는 우주공학자, 대전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제 코딩을 잘하셔가지고 아이들한테 전도 일종의 그 목적으로 코딩을 가르쳐 주시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천안 오니까 막 코딩 학원 막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요새 코딩 하나요? 잘 안 합니다. 왜냐? AI가 등장하니까 이게 영 별로 하는 거예요. 의외로 오래가는 학원이 있습니다. 태권도 학원입니다. 과거에는 심신수양이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타가소가 되긴 했지만 어마어마한 그 부흥을 이루고 있죠. 이렇게. 자, 어떤 업종은 시대에 따라서 사라집니다. 근데 어떤 업종은 시대를 타지 않고 나름 변화를 하면서 유지를 합니다. 자, 요식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전에 불당동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가보면은 탕후루 가게가 그렇게 많았어요. 탕 후루후루 많았는데 지금은 없어. 지금은 그 많다면 마라샹궈는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좋아하긴 하시는데, 자, 음식도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학원도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잘 타면 돈을 벌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뛰어나도 시대의 흐름을 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워요. 저는 이제 그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옛날부터 이제 그런 그 엔터테인 업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제가 목사 안 됐으면 뽕짝 가수 됐을지도 몰라요. 하여튼 제가 7살 때부터 부른 노래가 칠갑산이에요. 공반매는 저희 할머니가 좋아하셔가지고. 자, 그랬는데 하여튼 계속해서 이제 관심이 있어 지켜보다 보니까 뭘 알게 됐냐면, 옛날에는 그냥 예쁘면 데뷔했어요. 노래 실력이 별로여도 상관없어요. 그냥 예쁘면은 길거리 캐스팅에서 데뷔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데뷔해도 절대 오래 못 갑니다. 지금은 정말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 자, 그래가지고 예전 인터뷰긴 한데 이 방탄소년단의 리더였던 RM이라고 하는 이 김남준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해외 기자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해요. 해외 기자가 물어봅니다. 자, 당신은 어떻게 초심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거든요. 참 현명한 대답을 합니다. 자, 성공을 100%로 본다면 50%는 아미의 것이고, 아미는 그 팬클럽 이름입니다. 멤버들의 성공 지분은 35%, 나머지 15%는 회사의 공입니다. 만약 트로피를 하나 받았다면 모서리 작은 부분 5%만이 내 몫입니다. 자, 15% 회사가 15%보다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높을 것 같긴 한데, 자, 방탄소년단 친구들이 굉장히 열심히 연습했고 엄청난 실력을 가진 그룹인 것은 분명하지만 과거에 이 사람들보다 뛰어난 그룹이 없었겠습니까? 지금은 그 사람들보다 뛰어난 그룹이 없겠습니까? 이게 시대의 운을 딱 맞아야 그 성공이 확 오는 거예요. 반대로 시대의 운을 타고나지 못하면 정말로 와, 저런 애가 못 떴어? 저렇게 노래 잘하고 저렇게 예쁜 애가? 그런 친구들이 연예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자, 우리가 이런 것만 봐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운칠기삼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 운칠기삼이란 말은 중국 청나라 때 요제지라는 이야기책에서 나온 말인데, 일의 성패는 운이 70%, 노력이 30%에 달려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맨날 과거에 낙방하는 어느 선비가 타박타박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꿈에 옥황상제가 나왔어요. 옥황상제인데 물어봅니다. 어이 상제 양반, 나는 왜 자꾸 과거에 낙방하는 것이오? 그러자 옥황상제가 대답합니다. 야, 원래 일은 운이 70이고 재주가 30이요. 너는 지금 운이 없어 안 되는 거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자, 이 이야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 운을 높이기 위해 그렇게 무당 찾아가가지고 비나이다 하긴 하는 건데, 여러분, 운이라고 하는 것도 노력하는 자가 얻는 겁니다. 노력하는 자가.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운이 와도 그 운 못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 이게 성도의 바른 태도입니다. 내가 거둔 나의 성공은 온전히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시대를 잘 만나서 그랬을 수도 있고, 혹은 좋은 부모를 만나서일 수도 있고, 혹은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 가운데 자기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100% 만족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학교에 방문 이제 오신 적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 얼굴 보고 저희 선생님들이 한탄했어요. 한결아, 니네 어머니는 예쁘신데 너는 얼굴이 왜? 저희 아버지 젊었을 때 사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진짜 너무 아쉬워요. 저는 제 얼굴이 한탄스러워요. 자, 실제로 얼굴 잘 생겨서 목회 잘 된 분 제가 봤어요. 진짜예요. 얼굴이 휴잭맨처럼 생겼거든요. 개척하니까 150면 그냥 차더라고. 잘생기니까. 너무 편해, 잘생기면. 근데 얼굴 생김새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유전자잖아요, 유전자. 재수 좋게 물려받은 거예요. 그럼 그의 성공은 뭐예요? 공짜요. 감사해야지. 내가 가진 많은 것들이 의외로 다 운에서 비롯된 게 많습니다. 저는 손재주가 없습니다. 저보고 식당 차리라고 하면은 한 달도 안 가서 망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요리에 젬병이고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손에 이게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아구뚱하게 손 잘 쓰시는 분들. 그것도 타고나는 것 같아요. 입맛이 탁월한 분이 있고 후각이 탁월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그저 나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그저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9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9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길으니까 제가 노란색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야. 그런데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준 이유는 니네가 예쁘거나 잘나서가 아니야. 첫 번째로 너희 조상들에게 한 약속을 내가 이루려 함이야. 두 번째로 거기 있는 애들이 너무너무 나빠가지고 걔들 좀 벌 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의 공로로 말미암은 거 아니니까 너희는 항상 어떻게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겸손하게 살아라. 이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의 삶에서 얻고 누리는 많은 것들은 사실 내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누리는 게 아닙니다. 간단한 비유를 해볼까요?
이제 우리 명절 때마다 우리 같이 예배드리시는 이제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고향이 배방이셔가지고 남편도 이제 아산에서 태어나셨고 다 계세요. 이분이 여기 처음 오셔서 너무 놀라셨어요. 음봉이 이렇게 변하다니. 목사님, 저 중학교 때 음봉은요 버스 한 대 다녔어요. 버스 한 대. 가도 논이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세상에 여기가 이렇게 변하다니. 저희 이 지역에서 태어나시고 지금 이제 경기도 쪽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제가 여기 왔다고 하니까 너무 놀라셨어요. 한결아, 거기 산밖에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목회를 하니? 오셨다 깜짝 놀라셨어요. 40년 전 자기가 놀던 이 땅이 아니에요. 40년 전에 여기 배방에 땅이 있던 분이 지금도 싸운대요. 세상에 그거 갖고 있지. 막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돈 벌고 하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많은 것들이 내가 도로 냈습니까? 내가 아파트 지었습니까? 내가 관계망 다 개설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군가 한 것 위에 내가 얹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잊지 않게 되고 바꿔 말하면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 초심을 잃어버린 우시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간단히 이 우시아 왕에 대해서 개요를 살펴보면 이 사람은 열왕기에는 아사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역대기에서는 우시아라고 나옵니다. 이 신라시대 왕들의 이름이 여러 개였던 것처럼 그냥 우시아, 아사랴 동일 인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그가 역대 2위로 오랜 기간 동안 왕위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 그의 한참 뒤에 이제 므낫세라는 인물은 55년이나 왕위에 있었는데 52년을 그는 다스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특징이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 모두가 신하의 반역으로 인해서 살해당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갑자기 살해당해서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무슨 기반이 단단했겠습니까? 그가 16살 때 왕위에 올랐는데 기반이 없다 보니까 그 당시 유력한 사람이었던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그의 지도를 받으며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먼저 스가랴가 사는 날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시아가 잘해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것보다는 사실은 스가랴라고 하는 인물이 그를 잘 지도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잘 찾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라는 표현입니다. 자, 성경에서 왕들을 평가할 때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다스리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다윗을 따라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의 행위대로 그의 아버지가 아까 어떻게 됐죠? 반란으로 인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시아 또한 그렇게 뭔가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미흡한 게 있었습니다. 잘하는 게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나라가 엄청 잘 됐어요. 엄청 부유했어요. 자, 성경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보니까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자, 기이하다. 저 히브리어 팔라라는 단어인데 저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면 저 단어의 주어는 거의 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저 기이하다는 표현은 기적 같다, 이상하다, 신기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본문 15절을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노란색 부분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으므로 그는 매우 강한 왕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기한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실제로 그가 다시던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변에 적들이 없었어요. 주변의 나라들이 그 기간 동안 약간 무슨 소강 상태가 되듯이 조용했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고 외적이 침입하지 않으니까 그만큼 내수를 탄탄하게 다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거는 그가 나라를 잘 다스리고 못 다스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뭐다? 운이에요. 그냥 그가 기이하게 그 시대에 만난 그의 운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운을 잘 받아서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기이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삶이 잘 풀렸어요. 그가 잘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내가 별로 잘한 게 없는데 잘 되네? 내가 사실은 이 정도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잘 되네?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고 감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우시야는 그 반대로 행동합니다. 자, 16절과 18절 말씀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라 한지라.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자, 그가 이제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이 정도 됐는데, 내가 이 정도 됐으면은 그거 내가 할 수 있어. 비켜 해가지고 자기가 하겠다고 앞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자, 그저 왕권으로, 그저 이것 명예만으로 안 되겠습니다. 그 신권, 종교 권력, 제사장 권력, 성전 권력까지 내가 다 가질 거야. 왜? 나는 잘났으니까. 나는 훌륭하니까. 나는 성공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선을 넘어버립니다. 그가 선을 넘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악성 피부병으로 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나오는데 이 한센시병, 근데 이 한센시병은 딱 걸렸을 때 바로 그 특징이 발현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모든 종류의 겉으로 드러나는 악성 피부병을 이 한센시병이라고 그냥 통칭해서 표현합니다. 자, 눈에 딱 드러나는 악성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자,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그가 더 이상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이제 전염성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격리시켜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립니다. 21절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랬구나 라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자,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다. 그가 과연 병에 걸리고 몇 년을 더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죽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우시야 왕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북쪽에 있었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악성 피부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와 가지고 나 이거 좀 낫게 해줘 해가지고 그가 요단강 물에 씻고 나았어요. 자, 그렇다면 우시야보다 한참 전에 이렇게 악성 피부병이 나았다는 걸 그가 몰랐을까요? 자, 요즘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저기 물어보잖아요. 커뮤니티, 유튜브, 댓글, 내가 여기 아픈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가끔 당근 보니까 동네 소식에 별의별 게 다 올라와요. 진짜 우리 동네 소식 해가지고 다 서로 그때도 똑같았을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치료해야 돼? 야, 이거 어떻게 하고 나을 수 있어? 그런 정보가 돌았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의 병을 고쳐주셨더라. 그 소식을 왜 못 들었겠어요? 심지어 모세 때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하나님께서 잠시 치셔가지고 그가 나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나음을 받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병을 주시기도 하지만 당연히 고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시야는 그 병에 걸렸으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날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야 돼요. 회개했어야 돼요. 근데 끝까지 안 해요. 왜요? 교만하니까. 내가 이거 다 했는데, 내가 이거 완성한 사람인데, 나한테 이렇게 많은 게 있고, 내가 이만큼 성공을 거뒀는데 내가 왜 고개를 숙여야 돼? 내가 왜 속된 말로 대가리 숙이고 네 밑으로 들어가야 되냐? 이런 겁니다. 자, 이것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겸손을 잊어버리고 교만의 끝에 가서 결국 망한 사람의 표본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자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이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우리가 신체 건강하게 태어난 것도 감사한 일이며 내가 지성이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저의 설교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이게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실제로. 우리가 높은 확률로 내가 그냥 사회에서 밥 먹고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입니다. 저희 이제 막내 이모가
미국 밑에 있는 IT라고 하는 그 섬나라에서 이제 선교사를 이제 오래 하고 계십니다. 10년 넘게 계시는데 그 IT라고 하는 섬나라가 이제 그 옆 같은 섬인데 그 세인트 헬레나 섬이었던가요? 그 섬의 이제 오른쪽이 도미니크 공화국 야구자라는, 그리고 왼쪽이 IT예요. 그래서 이제 IT 사람들이 도미니크 못 넘어오게끔 그 도미니크에서는 철저하게 통제를 하는데, 자, 그 IT에서는 이제 최근까지 깽단이 막 사람 죽이고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나오라고 이제 해가지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그 섬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그 섬에서 태어났다고 칩시다. 우리가 희망이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거기서 절대로 못 벗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나라는 참 고마운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내가 죽도록 노력하면 살 희망은 있잖아요. 그렇죠? 죽도록 노력하면 살 희망은 있어요. 제 후배 목사가 자주 내가 그 친구에게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그 친구가 이제 나이 40 넘고 직장도 없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그 재고 정리를 당했어요. 교회가 이제 어려워지니까, 부목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나 했는데 이 근처에 공장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여기 넘어가 보시면 진짜 공장 천지예요. 공장 천지. 한국 사람 없어서 못 구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공장 가가지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 주 5일 근무래. 여러분, 목사는 주 7일 근무입니다. 그러다가 주 5일 근무를 해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5시에 정확하게 퇴근을 시켜줘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밤 10시가 돼도 성도가 전화하면 뛰어가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로 계약서를 쓰고 초과 근무 수당이라는 게 있고 세상에 월차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년 동안 부목사 하다가 직장 생활 하게 되니까 너무 행복하게 지금 너무 잘 살고 있거든요. 그 친구가. 자,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내가 자꾸만 눈높이를 이상한 데 두니까 괜히 막 불평불 많은 거지, 내가 눈높이를 현실적으로 딱 두는 순간부터 정말 좋은 게 많은 나라예요. 이런 나라에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거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잃어버린 순간부터 맨날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뚜따따 하는 거예요. 어머니, 나를 왜 이런 얼굴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나를 괴롭히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지 백체 멀쩡하고 지성이 있는 거에 감사하세요. 이 나라에선 그것만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자,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구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명절 기간 동안 뭐 계속 집에 있었으니까 집에서 우리 지하 주차장을 쭉 보잖아요.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물론 저기 하나 꿈의구린이나 효성 해링턴 지하 주차장 안 가봤는데 거기도 그럴까? 우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평소보다 차들이 조금 적어요. 그러니까 명절에 굳이 어디 안 갔다는 얘기예요. 저희 옆집도 출근하시더라고. 명절이건 뭐건 간에 새벽 6시에 나가셔서 한 오후 3시쯤 들어오시던데 출근하시더라고. 명절이 뭐요? 일하기라 바쁜 거예요. 제가 천안 와가지고 처음에 쌍용동 살고 두 번째로 탕정에서 살았었는데 거기는 주말 되면 차가 한 반은 비어요. 우리 아파트 단지는 주말 돼도 차가 그렇게 비이지 않아요. 왜? 다 일하러 가서. 다 바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여기 모신 모든 분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돈 많으면 불당동 살았겠지. 그렇죠? 더 좋은 데 살았겠죠. 제가 예전에 이제 누가 불당동 사셔가지고 그 아파트 이제 주차장 가보면은 주일에 차들이 별로 없어요. 놀러 가느라 바빠가지고. 돈 있으면 놀러 갔겠지. 우리가 사실 여기서 한국에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가난한 건 맞아요. 우리 어려워요. 그렇죠? 조금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제가 시크릿 가드라는 옛날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에 진짜 잊을 수 없는 명대사가 있어요. 현빈이 하지원한테 그런 말을 해요. 야, 너는 지금 네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 알지? 나는 몰라. 왜? 나는 부자니까. 부자는 실시간으로 돈이 쌓여가기 때문에 통장 잔고를 모르지만 너같이 가난한 애들은 지금 통장 잔고를 알고 있다고. 맞아요. 전 제 통장 잔고를 알고 있어요.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통장 잔고. 자,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저도 매달 25일이 되면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해져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가 이대로 살면 좋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우시야는 이미 도움을 받았어요. 기이한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나 교만했고 겸손과 감사를 잊었기 때문에 망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기이한 은혜가 필요해요.
내 삶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필요해요. 그래야 내가 월세도 내고, 그래야 내가 카드값도 내고, 그래야 내가 적금도 줄 거 아닙니까? 다 되셨어요? 다 되셨으면 여기 없겠지. 우리에겐 도움이 필요하다니까요. 실질적인 도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하는데, 정말로 누군가가 볼 때는 기이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데 내가 받을 그릇이 안 돼. 내가 기껏해 이 종이컵만큼 안 된다면은 이만큼밖에 은혜가 안 찰 거 아닙니까? 내가 큰 대화가 돼야죠. 내가 큰 은혜를 받을 만한 큰 그릇이 돼야죠. 그 그릇을 어떻게 만드느냐? 바로 겸손과 감사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보니까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자, 통회하고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주님 저 도와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엮어가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뭘 주신다? 기이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지금 은혜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하나님 왜 나는 성공하지 못하나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나요? 하나님 내 코를 조금만 높여주시지, 내 눈을 조금만 키워주시지. 하나님 180 돼야 되는데 키가 너무 작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미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고 거기에 더해서 겸손과 그 감사의 마음을 키우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이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이한 은혜. 누군가가 볼 때는 제가 왜 저렇게 잘 되지? 누군가가 볼 때는 저 사람 뭐지? 하는 그 기이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전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선배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시는데, 이제 개척을 하실 때 함께하는 성도 80명, 그리고 이제 개척 지원금 2억 원 받아가지고 개척을 하셨어요. 자, 그 정도면은 성공해야 돼요, 그죠? 그 되게 많이 받은 거예요. 자, 지금 20년 전 이야기니까 엄청나게 해가지고 했는데 잘 됐냐? 안 됐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오죽하면 주변에서 제 밥이나 빌어먹고 살겠나 할 정도로 그냥 월세 내기 급급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몇 년? 12년. 12년을 38에 개척해가지고 50 딱 됐을 때까지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떤 기회가 왔냐면 새로 등록한 성도가 이 목사님한테, 젊은 집사님인데, 목사님 유튜브에 설교 올려보세요. 그때 아직 구글이 유튜브 인수하기 전이에요. 올려보세요 해가지고 올렸는데 빵 터졌어요. 그래서 80명이었던 성도가 지금 3,000명이 됐습니다. 불과 8년 만에. 자, 그렇게 어마어마한 급성장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그 12년간의 배고른 세월을 잊지를 못해요. 이거는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다. 이거는 정말 내가 남들보다 특별해서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래서 계속 겸손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이분은 이제 저랑 이제 개인적인 대화할 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에게는 목회 목표가 있대요. 뭐예요, 목사님? 화요일 철야기도, 금요일 철야기도, 일주일에 철야기도 2번 하는 거. 이분은 금요일 저녁에 성도들 출석 불러요. 출석 불러. 8시 반부터 금요기도 시작하는데 출석을 30분을 부르더라고. 와, 500명을 출석을 부르더라고요. 집요하다, 집요해. 그렇게 정말 담임 목사가 미칠 정도로 성도를 갈구니까 그 교회는 금요기도회가 그렇게 그나마 모이더라고, 그나마. 자, 왜 그렇게 하겠어요? 이제는 내가 누려도 되는데, 이제는 내가 좀 쉬어도 되는데, 이제는 내가 좀 내려놔도 되는데, 이제는 부목사도 많고, 이제는 해외에서 오라는 데도 많고, 그렇게 좀 즐기면서 좀 편안하게 나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 보니까 이 겸손을 강제로 배웠고, 그 겸손과 감사의 것을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가 아닌데? 제가 그분 부목사 때 알아요. 그분 그 정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과 감사의 선순환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겸손과 감사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걸 내게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날 또 이게 주시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겸손한 마음,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이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기이한 은혜가 오늘 나에게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겸손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말씀 시편 37편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우리가 잔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 눈에 비록 부족하게 보이고 만족스럽지 못하다 할지라도 분명히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겸손과 감사로 받으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겸손과 감사로 내 영혼의 그릇을 키우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 놀라운 은혜, 내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바꾸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맛보게 될 것입니다. 겸손과 감사로 삶을 엮어가 마침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과 은혜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취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이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시고 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